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심에 그 은혜를 두 손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사로잡혀 때때로 시기 질투, 미움, 분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 하나님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군산 참빛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특히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각종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구도자들의 믿음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군산 참빛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물질의 축복이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사 듣는 이로 하여금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소의 덜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본문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치를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그 가치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살아가고 있죠. 뭐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 없을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해충들 있잖아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고 모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많은 그 벌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도 참 알게 모르게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론 말벌 같은 것들도 보면 저게 왜 필요해서 하나님은 저것을 만들어서 그 참 꿀을 모아다가 성실히 일하는 꿀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를 이렇게 가보면 아주 높은 산에 사람들 눈에 숨겨져 있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석진 곳에 그 풀들이 자라고 또 그곳에서 꽃들이 핍니다. 과연 저 풀들과 꽃들은 누구에게 보여줘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기에 피어 있는가? 그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없어도 될 곳에 왜 저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의구심을 이렇게 자아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도 마찬가지죠. 상어는 만들어 가지고 참 사람들이 물놀이 할 때 무서움을 느끼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까지 하고 그거 안 만들어 놓으시고 먹이 사슬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될 텐데 왜 꼭 그런 무서운 그런 것들을 두셔서 우리 인간과 이런 그 살아가는데 그 큰 도움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만드시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입니까?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 없는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모든 만물은 자기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그 기능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만물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독특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많은 가치를 부여해 주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거죠.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완전히 성전을 회파시켰을 때 돌들이 다 이렇게 그 어기마다 쏟아져 내려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은 금과 같았는데 그 유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금빛처럼 찬란했는데 그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슬픈 마음으로 이
애가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요, 나에게 이 중요한 가치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치를 잃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물이 섞인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섞인 포도주와 같다. 자, 이사야 1장 2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지금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영광을 잃어가고 있고 잃은 이런 이스라엘 또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을.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포도주를 이렇게 담그시면 그것을 이렇게 조금 주세요. 물을 조금 짜서 이렇게 주시면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참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금주에다가 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본래의 맛을 잊어버리죠. 본래의 맛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참 맛있게 먹으려고 담근 건데 물을 섞어가지고 마시게 되면 그 맛을 잃어서 어때요? 그 포도주가 주는 그 원래의 그 생각했던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든 그 담금주에 물을 타서 먹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뭐 효소를 담가서 물을 타서는 먹지만, 그러나 담금주를 담았는데 거기다가 물을 타서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은 어때요? 은은 단련을 해서 찌꺼기를 버리고 순은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것을 식혀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장식품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근데 그 은과 같았던 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찌꺼기가 되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게 출발을 했는데 쓸모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은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은과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과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는 특히 물에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가치가 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담겨 있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예요. 그 죽으심의 가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억만금을 주고라도,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서도 내 생명을 이렇게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한 가치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내가 모르고 이 세상 왔다가 그냥 돌아가서 찌꺼기 같은 존재가 돼서는 되겠느냐,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탄 것 같이 맹맹한 맛으로 내가 살아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고 은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는 빛을 발해야 돼.
그리고 포도주는 맛을 발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맛을 잃어버린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유를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있지만 겉모양은 그럭저럭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참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데요. 안타깝고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이 역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 가운데에 그 죄인들과 함께 그 패역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결국은 여호와를 버린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를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뭐 이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과거에는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 결국 패망한 자들 그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돌아가서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참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호세아 7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또 다른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예, 이게 유다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여러분들이 그 부침개를 부칠 때 깜빡 잊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 부침개를 뒤집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제대로 맛있게 익지를 않죠. 불이 닿아야 맛있게 익는데 설 있고 밑에는 시커멓게 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익혀진 부침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병이 아래 위가 골고루 익혀져야 그 맛을 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먹을 수 있는 전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도 얘기하고 얘기를 계속 해나가겠지만 그 대략적인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맛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전병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조화, 무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도 못 내고 각자의 어떤 맛을 내고는 있는데 탄맛을 내고 그리고 덜 익은 맛을 내고 하나님은 이거 도저히 음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모양은 정의와 사랑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참 사랑과 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29장에서도 단적으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입술로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찬송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어쩔 때는 좀 감동이 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앵무새가 말을 가르치면 그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냥 제잘제잘 하기는 해요. 우리가 아멘도 하고 열심히 있는 듯이 움직이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있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어때요? 앵무새가 그 뜻을 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서 그 마음이 작동해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눈치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함만 나오고 있지 그 마음으로부터 그냥 우러나서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맛을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참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는 빛을 잃은 정금이다라고 본문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그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순금이 변질한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99.9%의 그 순금은 어때요? 그 변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금은 금이에요. 순도 99.9는 변질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 먼지만 닦아내면 금방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뭐 1만 년이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소중히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순금보다도 이 유다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유다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을 것으로 알 정도로 그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금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변질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변질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제 집에서 욕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아이들하고 막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 화가 나면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제가 욕을 하는 것을 제 바로 위에 누님이 그것을 알고 네가 어떻게 욕을 했냐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것을 일러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저녁에 불러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욕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욕을 할 줄 아냐? 어떻게 네가 욕을 이렇게 할 줄 아냐? 하면서 막 저에게 혼을 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아예 못할 줄 알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내 아들로만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게 욕도 하고 세상의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어떻게 네가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을 생각하실 때 순금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나를 사랑하며 나의 보호 아래 살면서 깨끗한 이 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는 금과 같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 심어놨더니 결국은 그들이 변질되지 않을 것으로 알았던 그들이 변질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엄청난 실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네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네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냐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5장 찾지 않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저희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말씀과 같은 구절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만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그 열매, 포도송이가 맺어요. 아주 달콤한 포도송이가 맺는 거죠. 그런데 들포도는 어때요?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들포도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종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종자가 바뀔 정도로 그렇게 낮은 인생으로 다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실 때 선한 종자로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종자로 심으신 거예요. 그 뒷 모든 배경과 잘못과 죄악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종자로 오늘날 삼아주신 거예요. 이 종자는 결국 좋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한 그 종자를 심었는데 행악의 종자로 바뀌어서 열매 맺는 것이 점차적으로 달라진다. 하나님의 눈에 그게 보이고 하나님의 귀에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종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향기와 맛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맛을 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맛을 내는 종자인가 아니면 행악의 종자와 같이 그 반대로 행하고 가고 있는 그런 종자로 나는 전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금이다, 금이다, 이게 표현은 뭐예요?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유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 영광도 함께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뭐가 이렇게 씌어져 있다가 눈이 이렇게 꺼풀이 벗어지면서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로 지은 옷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만들어준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있기 전에는 특별히 어떤 옷을 입은 것이 없죠. 다만 그들은 서로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렇느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의 꺼풀이 사라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같이 변케 되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뭐예요? 그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그 하나님께 가서 그 돌판을 받아왔잖아요. 그 돌판을 받아오고 한 번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깨뜨리고 다시 돌판을 받아와가지고 백성들을 대면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비춰진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수건으로 가려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가치가 사실은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않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영생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만 살다 가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그냥 다 동일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가 아니고 영원히 살고 싶다가 인간에게 주어진 목표이자 꿈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가치를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의 가치를 내가 때가 되면 회복시키겠다, 또 그 백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씀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러나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한 번 더 살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대로 똑같이 살다가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인생을 내가 반복해서 한 번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맛을 잃은, 금빛을 잃은, 영광을 잃은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생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두렵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가 꼭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가치를 꼭 지켜 나가야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에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 팔레스타인에는 그 소금이 있는데요, 주로 암염을 많이 씁니다. 암염을 많이 쓰는데, 암염은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거기에 스며든 이 소금 기운을, 물을 이렇게 그걸 넣어서 물을 끓여 가지고 거기에서 짠맛을 추출을 하죠. 그리고 그 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밖에다 버려야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금의 기운을 다 뺀 이 돌들은 밖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만 추출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은 뭐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있는 성분이 다 빠져나가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염의 목적은 뭐예요? 소금에 맛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소금기를 잃어버린 돌은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끓이고 두 번 끓였는데 그 맛이 다 빠져나간 것은 그 다음번에 그걸 넣고 끓여도 소금의 기운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걸 정제해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서 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소금에 그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소금이 왜 유익하죠? 첫째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맛이, 딱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근데 소금을 조금 넣게 되면 여러분, 그 맛이 어떻게 됩니까? 확 살아나요. 참 희한해요. 그 짠맛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그 본래의 성질의 맛을 확 나타나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금은 참 신기한 광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금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우리가 먹는 각종 음식을 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소금을 얻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희한하게 소금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아주 고산 지대에도,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땅을 일구며 저들이 소금을 얻어서 살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그런 곳에서도 그 위에서 흐르는 물을 보니까, 그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물을 통해 가지고 그 높은 산악지대 위에 그 소금이 생성이 돼 가지고 소금물에서 소금의 결정체를 또 얻어서 그 높은 지대에서 또 살아갑니다. 높은 곳에서 또 우유니 사막 같은 볼리비아, 그런데 뭐 이런 데 보면 또 희한하게 그냥 그 넓은 지대에 그냥 물이 솟아나 가지고 그것이 소금을 이루는, 소금 밭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특별히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소금에 비유하는 거예요. 소금에 비유.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과 같다, 또 빛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빛을 잃거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가족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가족이 모이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그 맛을 내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 있죠.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주고, 또 처져 있는 그 가족의 분위기 속에 그냥 그 뭔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맛을 내는 그런 구성원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자녀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어떤 자녀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맛을 낼 줄 아는 그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알고 내 맛을 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거는 보편적인 가치를 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신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 이쁜 자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더 이쁜 자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맛을 낼 줄 아는 그런 자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 같은 말을 하고 고통을 주는 부모의 그 근심을 주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저희들이 거듭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무구한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 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짠맛을 내서 그 먹고자 하는 음식의 맛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맛을 낼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또 아동반들이 모여 있을 때, 또 우리 청년부, 사청부, 대학부, 학생부 모여 있을 때 내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포도원을 허는 그런 작은 여우처럼 다른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자꾸 야금야금 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돼요.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이 우리는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19편 92절 9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92절 9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있기 때문에 내가 맛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내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내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부터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녹아있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도, 내 믿음도, 그리고 내 결정된 행동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평한 마음과 하나님이라 할 때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맛을 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법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맛을 내는 신앙인인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봐야 되겠어요.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좀 마칠게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유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제가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예수님은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죠. 어떤 외적인 표현만, 입만 무성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가치, 영생의 가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상품 포도가 열리길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묵도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